아무리 가정이 잘 되고 물질이 풍요하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이란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늘 그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한 사건이 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서의 소식이 들려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야곱,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고통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그 경쟁자 이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멀리 형 에서가 눈에 보입니다. 뛰어가는 야곱, 형 에서가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야곱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노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에서의 인생인데, 야곱을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지금 형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 주신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었어요. 모든 게 이제 평온해졌습니다. 원했던 자녀들, 원하는 가정, 형과의 관계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곱은 지금 하란의 삼촌의 집에 살았지만 늘 도망자처럼,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살았어요. 세겜에서는 많은 물질이 있는 야곱, 많은 자녀들이 있는 야곱,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야곱도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죠. 내가 가야 할 땅이 있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보낸 세월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야곱의 삶은 세겜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땅에서 인생을 불태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땅 위에 화려한 것에 눈이 멀어서 세겜 땅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저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땅은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 상대적인 우위를 추구하느라고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세겜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우고자 하는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땅 위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어느 정도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으면 평안한 삶, 할 수만 있다면 땅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땅 위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다 잘라버리는 사람들. 왜 그렇죠?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새로운 삶이 있기에 땅의 모든 평안과 행복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천상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 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맛을 본 이 땅의 사명인들입니다. 몇 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였어요. 참 감격스러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청한 교회는 호주 시드니 한 3천 명이 넘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 호주 땅에 그 큰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시드니 한복판에서 주위를 쭉 둘러보면 많은 가게에서 형형 색깔의 깃발을 꽂아 놓았어요. 주인이 동성연애자이든지 동성연애를 지향하는 동의하는 사람들의 깃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동성연애자 제일 큰 프레이드가 펼쳐지는 곳이 호주 시드니입니다. 여러분, 호주가 어떤 나라였죠? 본래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한국교회는 호주교회에 많은 영향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호주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 일대를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던져서 전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1889년도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 호주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하다가 163일 만에 183일 만에 이 땅을 떠났어요. 그의 나이 33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 순교의 소식이 들려지자 150명이 더 되는 호주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한국 땅으로 복음 들고 들어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흑암에 쌓였던 한국이 복음의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호주가 지금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7%가 되지가 않아요. 카톨릭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찬란했던 과거의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에 빠져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물어가는 민족, 사람들이 이민 가기를 원하는 1순위, 2순위 나라가 호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주시고 그렇게 풍요로움을 주셨다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을 시켰어야 되었을 텐데, 어제 축복을 내일의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축복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호주계 뿐이겠어요? 미국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고결한 신앙의 원리 위에 세워진 미국이 지금은 그 신앙을 점점 밀어내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어느 때보다도 합법화되고 있는 시대, 금은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도 불법으로 정하는 시대,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런 시대, 미국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복음 때문에 피의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왔어요.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 수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땀과 눈물과 피를 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를 오늘까지 오게 했습니다. 가톨릭의 순교자가 1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개신교의 순교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고통과 고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갔을 때는 흘리는 눈물이 있었고 주님 앞에 꿇는 무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야말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꽃처럼 일어나야 될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비난의 화살을 온몸에 맞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터인데,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높은 것 추구하다가 진정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 우리 베들교회 34년의 역사에 많은 우리 어른들의 눈물과 땀,
저들의 무릎 꿇는 기도로, 마루를 적신 눈물의 기도로 우리 베델교회가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시대 가운데 존경받는 목사님들, 참 건강한 교회로 너무나 아름다운 소문을 주고 있는 베델교회.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좋아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일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네가 쓰이는 자리가 평온하다 할지라도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의 땅, 내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우리가 써야 될 땅인 줄 알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베드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빠져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아요.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셔도 나로 말미암아 쌓여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에게 급탈을 당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의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살인극을 벌이는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 노예로 잡아옵니다. 물건 다 노략질해 옵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 일이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성이 죽고 나니까 온 가족의 영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함으로,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 야곱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불러놓고 소리를 칩니다. 레위와 시몬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쳐서 악취가 나게 하느냐?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저들이 이제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집은 망하고 너희들과 나는 죽게 될 것이야.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야곱이 자신이 아둥바둥 모은 재산이 달아날까봐, 육신의 생명이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은 두려워했지만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던 영적인 병자 야곱이었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라. 네가 써야 할 땅은 이 세겜이 아니란다. 나와 약속했던 그 땅,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그 땅, 네가 다시 한번 네 삶을 불태워야 될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 그제서야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로 결단을 했어요. 야곱의 결단 가운데 소중한 것이 한 가지 발견이 돼요. 오늘 2절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의복을 바꾸어 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눈에 띄입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의 가정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질, 많은 자녀들을 가져다 줄 그 우상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세계 문화에 다 빠져버린 것 다 정결하게 하고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분,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주일날 미국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첫 교회가 우리 베들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많은 워싱턴의 수도의 교인들, 참 귀하게 아이들, 자녀들도 잘 교육시키고 참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하고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보면 뿌듯한 마음이에요. 많은 그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고국을 뒤로 하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자녀들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주어진 인생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했던 그 부모님들의 열망이 어디에 가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고통스러워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화려한 것, 좀 더 높은 것,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느라고 달려가는 인생,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이 그 성공입니까? 80년, 90년, 100년 지나가고 나면 바람처럼 다 사라질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부름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터가 사명터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만드는 자녀들, 어떤 자리에서도 그가 쓰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사명터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다음 세대, 그걸 키워내는 것이 우리 1세대들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없이 서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어쩌면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자녀가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나야 자녀가 살아납니다. 부모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자녀가 그것을 보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뿌리를 끌어낼 줄 알아야, 진정한 영적 가치가 있는 줄 알아야 자녀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정말 한번 살아가는 인생,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버려야 될 우상,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줄 만한 그 우상, 지금까지 물들었던 모든 습관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서 영적인 새 출발을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생에 저에게는 영적 스승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한 선생님이십니다. 저를 전도하셨던 장로님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한국에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한 4년쯤 전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중국을 가슴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50대입니다. 장로님, 교수 생활 하시면서도 한국의 교수가 방학이 얼마나 깁니까? 한 사흘 가르치면 주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중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교수 생활 하시면서 선교사에 가는 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직 10년은 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었어요. 모든 책 다 중국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집 팔아버리고 한국의 모든 뿌리를 끊어내고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던지겠다고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에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 장로님께서 저를 전도하신 분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동력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에게 오셔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33년 전 저를 전도하셔서 아직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한순간도 제가 함부로 목회할 수가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한 분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말씀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선교사처럼 일을 하셨지만 세상의 직업은 외교관 대사셨습니다. 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1대1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 저희가 함께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기도하다가 그 영적 지도자가 기도 응답을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외무비를 그만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날 외무부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한국의 외교관 중에 스페인어를 제일 잘했던 가장 뛰어난 그 촉망된 젊은이가 선교사 하겠다고 외교관 일을 던지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지도자가 다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외무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길로 또 뛰어들어가서 사직서를 또 받아왔어요.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응열 형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겠습니까? 40대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사직을 뒤로 하고 선교사로 떠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작정 달려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직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를 사명터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어버려야 될 습관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끊어버리기 더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내년에 뽑기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더 어려워져요. 마치 이것을 내려놓으면 땅 위에 흥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듯한,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듯한, 여러분 그것 있습니까? 세겜에서의 가장 화려한 삶이라 할지라도 베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기쁨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게 뭐죠? 저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놓았으니 이웃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동맹해서 야곱을 치러 오는 것 아닙니까? 나와 내 가족이 멸망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길을 떠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절 5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면 모든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어느 한 사람도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의 삶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변상을 하고 배상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그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치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떨었던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야곱이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장군 네피림이 있습니다.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요사와 갈렙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 무기가 있고 거대한 장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저들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뛰어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렇게 살다가 80년 90년이 되면 주님이 없다면 다 죽으러 떨어질 칼인한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 대상들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세상의 많은 것, 화려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잃어버린 두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주신 주님이 아니셨어요. 내 죽어있는 심장,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던 나의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나를 위해서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맛보는 순간 주님, 내가 다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제자 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내 삶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대견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저렇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세상의 상대적인 우위를 추구하느라고 저렇게 달려가서는 안 되는데, 저 고결한 인생 저렇게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에요. 20년, 30년 지나가고 나면 엊그제 같은 인생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시간, 내 물질, 내 가정 모든 것을 드려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여러분 발견을 하셨나요? 이것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누구를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화려한 것, 땅 위에 위대하게 보이는 것 추구하다가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끔 만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 될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맛을 본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결한 인생 1%도 남김없이 다 쏟고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감격적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